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 제목 참 잘 정했다고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 있어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러 성취되는구나. 이걸 체험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더니 붙잡았더니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이게 체험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종 아는 종 생각 없이 말이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져요. 또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돼요. 말씀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25의 응답이라 그래요. 25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뭘로 갔다 그랬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사실 노예로 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어떻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노예로 가게 됐느냐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게 또 말이나 돼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냥 보디발이 노예로 갔다 그랬잖아요. 노예로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좀 보면요 염려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또 걱정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한탄하고 말이죠 한숨 푹푹 쉬고 그랬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다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 요게 요셉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형통해요. 조금 있다가 말이죠 보디발이 아내에게 말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체험만 해도 진짜구나 말씀이 살아서 사는 게 맞구나 여러분들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변할 거예요. 앞으로 두 종류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역사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뜨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예레미야도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일을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도록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될 거예요. 위기에 왔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거야. 이러면서만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가 되지 아니오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노르나. 그러면서 기도하게끔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게 뭔가를 꼭 좀 보시면서 뭘 했느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 겁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셔.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말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말씀 성취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려 근심에 꽉 차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살려내야 돼요. 뭘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이 살아있는 역사로 이걸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어져야 돼요. 말씀을 맡기면은요, 말씀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 빛이 있었고, 또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동물도 생기고, 식물도 있으라 하니까 식물도 생기고, 뭘로 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다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빛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말씀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내게 숨겨져 있는 내 영혼, 내 형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도 꼭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 있잖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만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또 뭐라 그랬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딱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가정이 살아나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 가정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짐승하고 똑같다고 말하죠. 인간은 짐승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신겨져 있었고. 근데 죄로 말면 다 죽어버렸어. 살려내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느냐?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철저하게 말이죠. 한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날 통해서 하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난 믿음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 성취는 믿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에게 요 시간표가 와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시간표 따라서 되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런 부른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이 두 종류예요. 말씀이. 하나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 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요. 이걸 갖다 조금 어려운 캐리그마라래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올 때 가슴이 뜨거운다든지 깨닫게 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꼭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주느냐? 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시에요. 강단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랑할 뿐만 하나님이 역사만 말하면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단에다 목사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민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꼭 좀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됐는데 저도 뭐 따라다니질 못하지만은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유 목사님이 하는 것은 전도잖아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계속 하는 가운데 방향을 우리에게 좀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성경만 보고 있으면 성경을 어디서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 유 목사님 그래도 시대적인 메시지를 항상 줘요. 또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항상 줘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것은 집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일날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메시지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유목사의 메시지를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주는 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까지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박주아 권사님도 계속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하면 지치니까. 근데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타고 가게끔 만들어줘요. 요리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이제 이게 안 되는데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예배 요것도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것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점검하는 거. 어디까지 왔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야지 내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받는 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부활시켜야 되는데 우리 형편으로 그게 잘 안 되네 지금. 여러분들 힘을 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안 쓰면은 목사는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을 좀 모아가지고 구역예배도 좀 할 수 있도록 여전도의 중심으로 구역예배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에 내가 여러분들 주일 되면 항상 구역 공가를 올리죠. 성경 찾아보면서 한번 메시지랑 꼭 좀 봐보셔요. 그 속에 답도 많은 답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래서 구역 예배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좀 매주 보는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라 하고 기도 수첩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기도 수첩은
유 목사님이 말씀했던 메시지 이걸 좀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따라가게끔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항상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이정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에 따라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성경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사명이잖아요. 요 말씀에 메시지를 딱 붙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왔는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교회라는 것은요, 함께 가는 공동체잖아요. 또 다락방이라 해봤자 우리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정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방향은 제대로 왔는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 보고 항상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삶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삶터.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영적으로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답을 이미 이 혼탁한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답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네피림이기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작품이 나와줘야 돼요. 네피림이 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걸 항상 붙잡으셔요. 저는 지금도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다 이렇다신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는 네피림이 이길 수가 있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네피림이 아니라 세상이죠. 세상을 이기는 학문, 지식이 요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세상 이기는 학문, 지식. 여러분들
실력 없단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지 밀리지를 않아요. 실력 없으면 자꾸 쳐밀리기 시작을 해.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한강 쫙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 있던 사람은 저 상류까지 올라가서 맑은 물 다 마실 수가 있어요. 실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 본다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복잡하게 인생 살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일성,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이게 두 개 합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합해지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예요. 여기 25시 응답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성체를 보는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요,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딱 붙잡으셔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만 왔다가 앉아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거잖아요. 나도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잡는 사역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지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에 수요일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어요.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냐? 항상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붙잡는 사람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붙잡으셔요. 오력은 합하면 실력이란 말도 똑같아요. 영력, 하나님 진짜 바로 보면은 그 속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되, 영적인 힘이 먼저 생겨나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그러면은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도 하나님 주셔요. 지력.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도 생긴다니까. 옛날엔 말도 제대로 못하면 이상하게 말도 잘해. 또 옛날에는 말 그렇게 미련하고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지혜잖아요. 또 이게 되다 보면 말이죠, 이제는 움직이기만 하잖아요. 체력. 또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인력이 생겨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때로는 말이죠, 경제의 문을 열어가지고 모든 걸 바꿔놔요. 경제력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찾아오는 축복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가난에 헤매다가 인생 쫑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니까 성도는 반드시 70인 이걸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는데 일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전도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일 때문에, 사람 살리는 사역 때문에 여러분을 이 70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요. 이걸 갖다가 70지역이라 그래요. 70지역.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70인은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돼갖고 있는 전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70인 제자들이 각들로 나가서 전도할세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을 이뤘어요. 120명 중에 70인이 딱 들어있다던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들과 또 여자들과 또 70 제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은 화요일날 목요일까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지키는 그런 70지역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는 70 제자가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70 제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전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들만 있고 70인 제자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이루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대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의 제자들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고 이기게 하는 그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사도들과 70인들이 모여있는 저 현장에 우리 교회도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일에도 성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해져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70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속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